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이 다 있죠. 소원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같이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의 소원은 거의 다 똑같아요. 자나깨나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며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할까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소원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이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인간처럼 소원을 가지시는가? 소원은 인간들이나 갖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도 분명한 소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돈 잘 벌고 잘 먹고 사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람들의 구원. 우리의 소원하고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좀 다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난 문제도 아니고요. 경제 문제도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질병 문제도 아니에요. 사업의 실패도 아니고 죄와 멸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한 가지 큰 이야기가 성경의 성경 속에 흐르고 있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죄를 진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왜 찾았어요?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또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타락을 해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대신에 또 누굴 보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성경의 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인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깊이 흐르고 있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들로 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더라도요, 이런 걸 모르고 읽으면 성경을 헛읽는 거예요.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성경 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뭐 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한 줄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 이 말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종교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럼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이방인. 부자나,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모든 이방인.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구원이다.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 우리 동천 신민교회도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것은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거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누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구원은 또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매일 동네를 돌면서 아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지 못하자 그 아버지는 신문에다 광고를 냈어요. 아주 짧은 내용으로 광고를 냈는데 뭐라고 냈느냐면, 아들아, 집으로 빨리 돌아오너라. 아무것도 내가 묻지 않겠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신문 광고를 내고 며칠 뒤 신문사 앞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게 뭐냐면 가출했던 청년들이 여러 명 신문사 앞에 모여들더랍니다. 이 가출 청소년들이 왜 신문사 앞에 모였을까요? 그 아버지가 낸 광고를 보고 혹시 나를 찾는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서 신문사로 가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말은 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네 장래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은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럼 진리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종교 생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죠? 믿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왜 그분을 내가 알고 믿어야 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하면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잘 나오면 이쁘고 좋지요. 그런데 목적도 없이 개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나오려니까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종교인도 아니고 예수를 아는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사람. 다시 한번 예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충만하고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진리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고 그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누구를 보내주신 일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왜 필요할까요? 중보자가 왜 필요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처음에는 죄를 안 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 죄를 지은 이후의 인간 이렇게 나누거든요.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매우 좋았죠. 그래서 그때는 죄를 짓기 전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게 됐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주신 거죠. 누구랑 싸움이 붙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움이 붙은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서로 친했던 사람이 치고받고 왼수가 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싸움이 끝날 날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사람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화해를 하고 싶지만 안 돼. 당사자들은 안 됩니다. 그럴 때 누가 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인간 사이가 나빠졌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그러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은 뭘까요? 오늘 6절을 다시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따라해 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는 말이죠. 그럼 무슨 값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화면이 넘어갔네.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세상에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이 사도를 세우죠. 그리고 목사를 세우죠. 전도자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세우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주의 일들을 하는 자들, 구역장하고 찬양단을 하고 운전을 하고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주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첫째로 하나님의 소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일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시원하게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되죠. 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요,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거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다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잖아요. 사랑에 빚진 자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남은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이신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임하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오늘날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조금이라도 애쓰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가 대형 교회로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거지요 바로.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를 해서 주님 안에 들어오면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한시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망각하거나 우리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대신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큰 복을 받아요. 큰 복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이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을 먼저 달성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